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그 과정과 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그 땅에 사라를 장사하는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의 관점을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맨 처음으로 그리고 정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가나안 땅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서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 아빠 벨라이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부른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리고 다시 2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확정되었더라. 자, 요즘 말로 말하면 해족속인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었던 밭과 그 밭에 있는 굴과 나무들이 매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왜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일부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절 12장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절 계속해서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참고절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이 비록 부분적이요 비록 일부분이긴 하지만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단 한 평의 땅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127세에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의 차이는 9살 차이입니다. 그럼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이주를 했으니까 136세에서 75세를 빼면 6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1년 만에 드디어 자기의 명의의 부동산을 처음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이 사실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 혹은 응답의 그 역사는 의외의 사건이나 의외의 일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위기나 악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의외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 때에 위기를 만날 때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기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마음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상당 부분 가나안 땅을 소유지로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상당한 경제력과 그리고 주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이미 보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318명의 훈련된 사병을 거느릴 만큼 그런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적어도 오늘 본문이 있는 그때로부터 51년 전의 사건이에요. 적어도 그래요. 적어도. 그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날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인 비굴과 함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서 평화의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세력이 위상이 가나안 땅에서 커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정도의 경제력과 이 정도의 위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는 자기의 가진 그 경제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은 그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들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유목민의 특성상 한 곳에만 오래 정착하여 머물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소유권을 가지는 일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아브라함은 느꼈을 것입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 잘 자랄 수 있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따라서 늘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오면 삶의 자리를 옮겨야 하고 또 우물이 마르면 우물을 파시는 곳으로 다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유목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이곳저곳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런 처지에서 여기다가 땅을 사놓고 저기다가 땅을 사놓고 해봐야 효율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또 효율적인 생각이 들지 못하여서 아브라함은 그런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아직 한 편도 사들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한 영적인 이해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을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청사진이 무엇이었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폐기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오리라고 하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생활 그리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의 정복을 하나님은 청사진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 대한 언약의 성취를 그 청사진에만 즉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 그런 청사진에만 그런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언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등에 서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의 생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언약의 성취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비록 부분적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손에 살아생전에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 서로 빈대가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일부라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싶은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가나안 땅을 사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일에는 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서로 핀트가 잘 안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위기의 사건을 활용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르지 않은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필드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필드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정작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고, 영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가로막아서 생기는 현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빗대가 안 맞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빗대가 안 맞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저렇게 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왕왕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양이 되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라를 일부러 죽였다, 이 말이 전혀 아니에요. 사라는 인생을 충분하게 살다가 127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향수를 누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라의 죽음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도록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를 매장할, 사라의 무덤을 만들 매장지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평의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하나입니다. 남의 땅을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 사라의 묘를 써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횟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횟족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 비록 일부분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비록 일부분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개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라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깨달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깨달음을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집요하게 사라를 매장할 그 밭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를 청할 때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무상으로 돈 안 받고 빌려주겠다. 이게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당신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없으리이다. 헷족 속의 묘실 중에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묘실을 찾아 그곳에 사라를 매장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상으로 묘실을 임대해 줄 테니까 그냥 무상으로 원하는 곳 있으면 그곳에 마음대로 무상으로 묘지를 쓰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무상 임대를 해주겠다고 하는 헷족속의 말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7절에서부터 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 텐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9절 말씀을 보면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그렇게 아브라함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임대가 아니라, 무상 임대가 아니라 매매로 하자.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매매로 하자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돈을 주고 사서 내 땅에 내 아내의 묘를 당당하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다시 땅의 주인은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본문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처음에는 헷족속이 무상 임대로 빌려주겠다고 하는 조건이었는데 정작 땅 임자인 에브론은 무상 임대가 아니라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증여하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매매를 고집합니다. 13절 본문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지금 정정당당하게 땅값을 지불하고 내 땅에 내 아내를 장사하겠노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 은 400세겔을 땅값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어서 사라를 장사할 밭과 동굴을 아예 사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황소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자기의 죽은 아내인 사라를 매장할 밭과 그 동굴을 꼭 돈으로 사서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했을까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게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소유지로 삼고자 하시는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일부이지만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가나안 땅의 일부를 확실하게 주고자 하시는구나 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계획을 읽고 그때서야 돈을 주고 강력하게 가나안 땅의 일부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서 자기 소유지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때 사놓은 밭과 동굴이 나중에는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묘실이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리고 자부인 리브가의 묘가 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 손주 며느리인 레아의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이때 아브라함이 이 땅을 돈을 주고 사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죽어서 묻힐 무덤 하나 제대로 구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사건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렇게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모릅니다. 앞을 볼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도 미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과 축복도 우리는 미리 보지를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나 그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하고 현실이 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응답과 그 축복이 위기 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와 넘어짐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나 그리고 모든 일들이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오는 통로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부딪히는 이런 사건들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였던 사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예상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범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갖는 신앙적인 위상입니다. 위상. 우리는 이미 창세기 21장에서 그날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일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참고구절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보기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는 분으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축복들은 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축복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의 이주민에 불과하고 나그네에 불과한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경제를 확보해가며 그리고 명예를 누려가며 위상이 높아지며 번영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결론입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은 그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23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할렐루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 축복과 번영을 보면서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를 귀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우리가 이제 전에 쓰던 개역 성경은 방백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방백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도지사쯤 되는 그런 지위를 가진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 헷 족속은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전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은 지금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전체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나타나고 심어주는 하나님의 대사로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나타내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심고 가꾸어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축복되고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61년 동안 살면서 가나안 땅 전체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심어주고 나타나면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가는 이 역사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개체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강력한 증거를 나타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록 부패하고 비록 타락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자의 생생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자를 위한 지도자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치의 오차나 한치의 실수가 전혀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도 있고 위기도 있고 절망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은 이것이 아픈 경험이든 슬픈 경험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좌절의 경험이든 쓴 경험이든 탄 경험이든 우리에게서 일어난 모든 인생의 경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경험들은 다 축복의 과정들이고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건이나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섭리해 가시는 경험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경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건이나 그 일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담대하고 그리고 평안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옆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다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겠니.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손잡을 분이 없으면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